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일단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치고 기드론 시냅가에 불살랐으나.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이세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본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 아가와 기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멘. 오늘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은 유다왕 아사, 남쪽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 그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눠드린 프린트는 남쪽의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남쪽 유다의 느호보암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오늘 아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시대, 같은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이 22년간 통치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나답을 죽여서 왕조를 차지한 바하사, 이 바하사가 동시대인 남쪽 유다 왕 아사와 바하사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잘 보시면은 좌우로 같은 시기에 있는 왕을 같이 표시를 해서 동시대의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에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이 느호보암 왕은 왕상 12장부터, 그 다음에 같은 구절이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만. 남쪽 유다 왕을 기록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역대하가 나온 것은 그 이름이 언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는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평행 구절이 역대하의 10장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아사왕, 지금 오늘 본문이 15장 9절에서 24절인데, 그 표에 보면 역대하 14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은 아사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신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 할아버지인 느호보암, 그 다음에 느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아사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 이제 3대째 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인 느호보암 왕, 느호보암 때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도 여전히 아비를 본받아서 똑같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 이때쯤 되면은 온 집안이 다 타락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왕이 된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이 남창들 다 추천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하사, 아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하사 아닙니까? 바하사가 아사야, 유다왕 아사를 위협하려고 이 남마를 건축하고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마지막에는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잘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잘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신앙이 점점 후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초지일관 신앙생활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믿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점점 변질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초반에는 잘 못 믿다가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또 잘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또 거기서 일어나서 회복하는가 싶더니만 또 넘어지기 쉽고 성경 말씀은 인간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잘 달렸다가 또 쓰러졌다가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이 뭐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제20년에 남쪽 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22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는 왕이 세 번째인데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가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르호보암 왕과 아비암은 짧게 다스렸는데 물론 르호보암도 17년은 다스렸지만 아사 왕은 41년 동안은 다스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다스리게 하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발병이 들어서 3년 정도는 병으로 인해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병들기 전까지 한 3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누구의 엄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에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암. 근데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머니라는 것은 할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라는 뜻이 보편적인 뜻이지만 할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나온 것이다. 근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세라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마아가 할머니가 아사왕의 어머니 노릇을 할 만큼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아사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왜 기록했을까요?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악한 영향력이 있는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뭐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고 또 아비암은 아버지 또 본받아서 또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또 하고 그랬는데 아사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 아버지는 맨 술꾼이고 엄마는 맨날 바람 피고 내가 뭐 별 수 있느냐? 어쩔 수 없다 나도. 우리 애미 어미 탓. 우리 아버지 엄마 탓이다.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환경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아요. 할머니가 지금 태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3절에는 태우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처럼 열왕기 상하에 다윗처럼 행했다 그러면은 최고의 천사입니다. 최고. 다윗과 같이 했다 이거예요. 대단히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악한 왕들이 얼마나 이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13절에 보면 아까 언급한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에 있는데 태우의 위를 패했어요. 무슨 태우냐? 우상을 만드는데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어요. 아예 불살라버렸어요. 다시는 넘기지 못하게 기드론에 가서 불살라버렸어요.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고 아무리 태우지만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니까 왕의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력을 딱 주시면 자기 이득을 취하라고 딱 사용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한테 권력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자기 이득을 취하고 뒤에서 돈 먹고 그런 데다 권력을 쓰니까 이게 일이 됩니까? 그가 가진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마아가를 피해버렸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올바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어요. 이게 좀 인간의 한계. 산당까지 다 없애면 좋을 텐데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역대하, 이 똑같은 본문인 역대하 14장 3절 5절에 보면 산당을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14장 3절 5절에 보면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비춰보건대 여기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없애지 못했고 남쪽 유다는 없앤 것 같아요. 역대하 14장 3절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나왔어요. 남쪽 유다는 없앤 것 같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없애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산당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이것이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4장이나 15장 계속해서 16장까지 보게 되면 아사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후반에 가서는 믿음을 못 썼지만 정말 애를 써서 거기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 바로드리고 다시 바로드리고 언약도 갱신하고 또 구수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또 믿음으로 또 물리치고 그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부터 이 아사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근데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 9절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구스 사람 세라가 치러왔다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나와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노랑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5장 16절에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자리를 폐하였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바하사가 나마를 세웠을 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는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14장, 16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잘 단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14절,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실수가 있었지만 온전하였다.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버지 아비앗 때로부터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과 금과 그릇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본인도 아까 구스 사람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아요.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자, 바로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은 자기가 취하지 않고 드렸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나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이게 내 거지 누구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16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 표에 나오죠. 아사 왕 옆에 바하사 나오죠.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전쟁했어요. 르호보암 때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 계속 3대째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안 나가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사람하고도 화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식구들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면 친구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면 직장 동료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일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직장에 가니까 직장 동료가 나를 괜히 괴롭혀요. 괜히. 나한테 잘해준 동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니까 직장 동료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했다. 나마라는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가장 남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나마의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북한이 그 383 근처에다가 무기 갖다 놓은 거 똑같아요. 한번 쏜다 이거. 나마를 건축했어.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국관과 왕궁 국관에서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의 왕 베나사에게 보내며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19절에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네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 왕이 남쪽 그 경계 지역에, 남북의 경계 지역에 남하를 건축해서 위협을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쪽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뇌물을 막 보내가지고, 지금 아람 왕 베나다가 하고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동맹관계입니다. 동맹관계.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보낸 다음에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는데 그걸 다 깨트리고 배신하고 깨트리고 이 바하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재물이 뭐 좋았는지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영과 단과 아벨, 벳마, 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람왕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동맹이 보고 다 깨버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배후죠, 배후.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자기 나라 그 배후를 갖다 자꾸 치니까 앞에 있는 남하를 계속해서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북쪽을 치고 있는데, 아니 남쪽 유다로 쳐내려갈 수 있습니까? 나라를 다 뺏기게 생겼는데.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남쪽으로 북한이 자꾸 내려오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해갖고 뒤 배후를 쳐버리잖아요. 뒤 배후를 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뒤 배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양으로 올라갈 텐데.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배후를 쳐버렸어요. 배후를 치니까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남하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나라 북쪽이 지금 위협이 되는데 남쪽을 계속해서 쳐내려갈 수 있나요? 아사왕이 참 머리를 잘 썼어요. 아람왕 베나닷을 꼬셔가지고 그 북쪽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사왕이 원한 대로 됐습니다. 남하를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하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니까 그 다음에 아사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남하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이 이제 신났어요. 남하를 건축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하를 건축하던 그 재료를 빼앗아다가 미스바와 게바, 남쪽 유다의 아예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 요충지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어요.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집해서 바하사가 남하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야, 아사왕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왕 베나다에게 재물을 적당히 줘가지고 북이스라엘 배후를 치게 해가지고 남하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남하 때문에 남쪽이 위협을 당했는데 남하를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하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도리어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든든히 이제 방어하게 생겼습니다. 잘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남하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했으니까 이제 든든하죠? 아람 왕 베나닷도 자기 편이니까 든든하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 아람 왕이 그까짓 뭐 별거 있습니까? 미스바와 게바가 뭐 별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 뭐 아람 왕 데려가면 됩니다. 미스바와 게바? 하나님 폭풍으로 몰아치든지 뭐 지진을 나게 하든지 부셔버리면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지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역대하 16장 7절에 이 바하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와 룻사람의 군대가 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는데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그래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아상이 참 잘못했어요. 근데 그 16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 회개하지 않고. 이 형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도 악한 할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올바르려고 애를 썼어요. 우상을 다 쫓아내고 남창대로 다 쫓아냈어요. 마아가 태우의 위도 막 폐지시켰어요. 아예. 그런데 또 구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나와 적군 사이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 신앙이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올바로 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그 질병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가운데서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대하 16장 12절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끝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 왜 병들게 하셨을까요? 바하사가 위협할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이 들었어요. 왜 병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발에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41년에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병들어 죽었어요. 39년부터 41년이니까 약 3년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야, 아사왕이 참으로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의지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3년 동안 병들다가 죽고 말았어.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이렇게 발에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가 참 잘한 부분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그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려고 애를 썼어요. 감히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또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또 발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는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방왕 아람왕 베나다사 의지해서